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중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벌써 꽤 됐습니다마는 청년 커플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네, 정신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꼼꼼하게 적은 이 휴대폰 메모장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서 네, 웨딩 사진도 찍었고 청첩장도 다 준비됐고 신혼여행과 피로연 예약도 끝났고 아직 혼수는 좀 더 준비해야 되고 폐백은 양가를 할 건지 시댁 쪽만 할 건지 더 의논해야 되고 야외 촬영할 거고 신혼집 계약은 이제 마무리 지면 됩니다. 이렇게 쭉 대답을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커플은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이 커플은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커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결혼인데, 자, 그러면 결혼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봤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다 고개를 좌우로 젓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해서 결혼을 잘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결혼하는 당일 그 예식과 전후한 여러 절차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결혼 준비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삶을 나눌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결혼하는 커플들이 보면 이 결혼 준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부분 결혼식 준비에만 신경을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혼한 뒤에 행복한 결혼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예배는 교회에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잘 참여하면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1시간이 지나면 예배는 끝나고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말 그대로 생활 전반, 즉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옷도 깨끗하게 갖춰 입고 헌금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신경 써서 참석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나름 성공하지만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생활에는 실패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바로 이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에레미야는 성전 안으로,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어느 문 옆에 서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전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제대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여기 에브라임 자손이라는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제 예배 잘 드렸어요. 문제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 사실 위대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북왕국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자, 그런데 너희들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강조함에도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전 722년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네? 에브라임 지파, 10지파 다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실패한 채 예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나는 원치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저 예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자. 자, 지금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성전 문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다 나라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에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때는 유다의 제17대 왕이요, 구약시대의 종교개혁가요, 정말 위대한 왕인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은 지 한 3개월쯤 지난 때였다고 말합니다. 예,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다시 살아서 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느고가 저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 유다 나라를 거쳐서 지나가는데 이 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그 길을 가로막다가 참 허무하게 애굽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이같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울 때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때마침 절기를 맞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지금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 앞에 성전에 모여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몰려들고 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 말 믿지 말라 3번이나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민망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괜히 어리석게 이제 항거하지 말고 곱게 항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지 마라. 이런 얘기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능멸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자, 이사야 37장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유다를 대신하여 이 사네립 군대를 침으로 유다가 승리합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키고 유다의 승리를 허락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는 줄로 믿고 위기 때마다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신앙을 이용해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기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거짓말 믿지 말고 너희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해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의 장으로서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마치 불량자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그 법궤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 그 자리에서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높은 의자에 앉았다가 놀라 옆으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제 그 아내는 이제 아직 때가 한참 남았는데 놀람에 이제 임신했다가 이제 출산하다가 죽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미신적인 신앙, 즉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없고 외식으로만 섬기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에레미야는 지금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첫 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냥 여호와, 주 여호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말한다. 즉 군대의 사령관으로, 군대의 장관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니 너희들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심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아주 흠없는 그런 바른 제물을 드려라, 뭐 이런 말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결같이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일부러 숫자를 매겨 놨습니다. 자, 이 5가지는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5가지 이 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나쁜 짓들을, 가증한 일들을 계속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다 내가 그것을 똑똑히 봤다. 하나님의 CCTV로 너희들의 삶을 다 찍어놨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더 심각하게,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그런 종교의식은 꼴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못 견디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길과 바른 행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듣기만 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듣고 그것대로 따르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듣고 믿기만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듣고 행하라. 그 말씀대로 따르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네,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제 잘 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교회학교가 잘 되도록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잘 후원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우리 어른들이 반듯하게 살아서 어린 세대들에게, 자라는 세대들에게,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앞선 믿음의 사람들, 즉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같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또 직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 앞으로 자기들이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 자기들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 그 중에는 목사가 될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런 집사, 저런 권사, 저런 장로, 저런 목사가 될 거라면 희망이 없는데? 뭐 달라진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 이중성에 질렸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네, 자라난 이 세대들을 반듯하게 길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가정,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라도 삶이 뒷받침된 바른 신앙의 모습, 존경받고 품위 있는 영적 어른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거듭해서 하나님은 그리하면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치고 행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나라적으로는 유다 땅이고요. 장소적으로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다 포로되어 끌려가게 한 것처럼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을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끌려가게 포로되게 하실 작정을 했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의 삶과 길을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그냥 살게 하겠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곳 성전에서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이미 선언하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본이 되는 영적인 삶을 회복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공의롭게 살고 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공의롭게 살고 갑질하지 말자.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으로, 제가 붉은색 글씨로 표했는데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백성 유다가 포기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이 유다 백성들, 그저 죄악으로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에휴, 희망이 없다. 아예 포기라도 되면 뭐 마음 편하시겠죠. 하지만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잘못 살고 있지만 포기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배를 드렸으면 바르게 살아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살아라. 그래야 심판 대신 복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율법의 모든 조문을 어떻게 우리가 다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율법의 조문이 뭐냐? 이거 따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이 일치되도록 하려고 하면 교회에 와서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느끼는 코람데오의 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김영복 목사님 지금은 협성대학교에서 신약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워싱턴에서 사귐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 기도문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라서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한스 댕크의 기도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그분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도 바르게, 생활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